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는 우리나라 21대 대통령 선거와 6월 6일에 있을 우리 교회 정교회 한마음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금세기 들어 벌써 두 번째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러한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6월 6일에 있을 금요일에 정교회 한마음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복된 날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죠.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오늘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큰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도를 누가 했죠? 느헤미야가 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에 내가 술의 관원이 되었다,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술 관원이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시대의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왕을 죽이려고 술이나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는데요. 그래서 왕은 항상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술이나 음식을 먼저 먹게 한 후에 음식이나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겠죠. 게다가 술 관원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왕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만 먼저 마시거나 음식만 먼저 안전한가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 곁에서 왕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이 왕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은 당시에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왕을 대면하면서 왕에게 뭔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굉장히 높은 자리가 바로 이 술관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등용이 되어서 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듣게 된 소식은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자기 동족인 백성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큰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 사람들의 공격으로 또한 그들의 노력질로 인해서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와서 많은 위협을 가하고 물질을 노략질해가는 그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참담한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그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죠? 먼저 여러분,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깊이 슬퍼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바벨론 땅과 예루살렘은 약 1500km나 떨어진 굉장히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당시 최고로 높은 그러한 간직을 가지고 높은 권세와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부족한 것이 여러분, 남들이 보거나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상황이 지금 슬퍼할 만한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형편과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 자신이 아픈 것처럼, 자신이 그 고통을 겪는 것처럼 느끼면서 크게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때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남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나와 내 가족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내 가족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모욕이 되고 수치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갚아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 나의 슬픔과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 땅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까? 나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신과 자기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이 모인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교회의 아픔과 그 슬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깊은 슬픔을 가지고 어떠한 자리로 나아갑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여러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제국이었던 그 바벨론 땅에 그 왕을 매일같이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특권과 지위와 신분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합니까? 그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짜 왕이 되시고 세상을 참되게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의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회개의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왜 먼저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수치와 능력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결과는 모두 다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가 깨달아질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제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어서 그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죄에 대한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제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죄가 깨달아질 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행동이야. 내가 일부러 혹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러한 일을 했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양심의 가책이 딱 느껴졌을 때 내가 이 죄를 없애고 또 이 죄에 합당한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든지 혹은 덕을 세워서 내가 이 나쁜 일, 나의 죄가 그 선한 일이나 덕을 행함으로 그 죄가 덮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가 용서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선조들이 행한 죄 때문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죄, 어떠한 죄인지, 그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죄가 어떠했기 때문에 죄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죄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법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의 기준이 어떻죠? 세상이 세운 법의 기준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이러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렇죠? 이러한 법도, 이러한 질서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와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법과 질서를 세우고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 벌을 줘서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서 교화를 해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의 기준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의 기준과 수준은 굉장히 수준이 어떻다고 보면 되죠?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나라에도 이 법과 질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워놓은 그 법과 질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보다 훨씬 높은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 무엇이죠? 세상의 법과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사회가 아무리 인정하고 사회의 관념과 통념상 그것이 인정되더라도,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일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삶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인격 안에 여러분 찾아와서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의 기도를 한 후에
그 후에 또 어떤 기도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죄에 대한 그런 자복과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한 후에 어떤 기도를 하죠?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두 번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 자기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그냥 그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자기 감정에 붙들려서 기도가 응답될지 혹은 응답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를 막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옛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흩어졌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모아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주시고 이뤄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한국교회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전부 절망적인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 땅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그 땅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 땅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와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좋을 때 노래하고 슬플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서 세상이 다 칭찬하고 교회를 높이고 여러분들과 우리를 자랑하고 높일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을 통해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오히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입술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같이 비난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냉소하는 말 여러분 쏟아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을 흘려 세운 이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나라,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냉소에 빠져 교회를 욕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탓하며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쏟아내면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얼굴에,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며 고백하며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일찍이라는 말은 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보면 여러분,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능욕과 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러다가 그 40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함을 경험하며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그 오랜 시간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지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권능과 주의 손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전에 그 백성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은둔의 나라였던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과 성경이 전파되면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며 여러분 100년 전에 그 평양의 놀라운 대부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후로도 일제강점기의 그 아픈 시기를 거쳤고 6.25라는 그 너무나도 서로 민족 간에 참 총뿌리를 겨누고 죽이고 참 너무나도 눈물겨운 그 6.25를 지나 그 피폐한 대한민국에 여러분 지금과 같은 부와 영광과 온갖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세워지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복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과 한국교회의 여러 사항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과 같은 모습이 느헤미야 당시에 그 소식을 듣고 아파하던 그러한 예루살렘의 성과 백성과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냉소와 절망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과거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기억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하나님 다시금 이 나라의 이 땅에 그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0년 전, 4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의도 그 광장에서 수많은 집회가 열리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귀한 외국에 있는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사나 목회자로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 손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 잘 감당하라고 오늘 이렇게 귀한 부와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초창기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냈습니까? 우리 서울남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땀 흘려 여러분 애써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썼습니까? 동시에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힘써 애쓰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부와 존귀와 명예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정교인 한마음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금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을 맞추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 그저 그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한마음이 되고 하나 되어서 하기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다시 만나면 서먹서먹한 관계가 다시 친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다투고 이제까지 의견이 맞지 않아 마음 아프고 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수많은 사명과 소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귀한 은혜들을 깨닫고 앞으로도 힘써 감당하기를 바라며 소원하며 함께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수련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이 수련회와 이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